우리 인사하십시다. 가을이 되었네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가을이 되었네요. 네, 너무나 멋진 계절이죠. 코스모스가 피는, 터키도 피는지 모르겠는데 코스모스가 너울너울하는 그런 좋은 멋진 계절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우리도 좀 바뀌게 되죠. 뭐가 제일 먼저 바뀌죠? 옷이 바뀌죠. 그렇죠. 가만 보니까 오늘은 반팔 입으신 분이 안 계시네요. 이게 코스모스가 늦게 피는 코스모스도 있는 거죠. 저도 상당히 많이 추위를 타는 편이라서 두꺼운 옷을 꺼내 입으면서 이 옷이 어울리는 때가 금방 돼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좀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우리의 패션이 좀 멋져지는 것 같아요. 그죠? 여름에는 반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멋부리기 좀 힘들었는데, 또 겨울은 또 너무 두꺼운 코트에 다 가리죠. 근데 봄, 가을이 멋부리기에 제일 좋은 계절인 것 같고, 아마 봄이 여성의 계절이라면 가을은 남자들이 멋져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절도 바뀌고 새로운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주 앞에 나오시는 그런 옷차림, 물론 겉옷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속옷 차림에, 속옷이라고 하니까 진짜 속옷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이 입는 속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차려입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실 때 거울에 다 가셨죠? 그때 어떤 옷을 고를까, 옷장에서 이렇게 옷을 고르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나갈까, 그렇게 준비가 되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영적 의상, 우리 속사람이 입어야 될 영적 의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옷을 입으라고 우리 바울 사도가 지금 추천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지막에 옷 입으십시오,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근데 어떤 옷을 입어라라는 것을 보니까 이 세상에 없는 옷이에요. 우리가 입는 옷이 아니에요. 뭐 양복을 입어라, 뭐 브라우스를 입어라, 원피스를 입어라, 바지를 입어라, 치마를 입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전혀 다른 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뭐냐면 긍휼과 친절을 입어라, 겸손과 온유를 입어라, 오래 참음을 입어라, 이렇게 5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정장이 있는데, 여성들은 투피스, 남자들은 한벌 정장이 되겠죠. 뭐가 제일 잘 어울리냐면 바로 긍휼 윗도리와 친절 아랫도리로 구성된 그 정장을 입는 것이 제일 잘 어울립니다. 긍휼의 옷, 친절의 옷, 이 정장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남자들은 뭐죠? 액세서리죠. 남자들이 빠지지 않는 이 넥타이, 유일한 남자들의 액세서리가 바로 이 넥타이인데, 뭐의 넥타이를 매라? 저는 그렇게 한번 비유해봤어요. 겸손의 넥타이를 매라. 남자들이 맨 먼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뭐 슈트들은 거의 다 대부분 똑같고 이 넥타이를 갖고 어필을 하는 거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필을 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걸로 어필을 하라는 것이죠. 여성들은, 우리 가만 보니까 우리 신정아 스님 스카프를 이렇게 하고 오셨네요. 방긋이 웃는 모습이 참 온유해 보입니다. 바로 이 온유의 스카프를 매라라는 거예요. 남자들의 액세서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넥타이라면, 여성들의 액세서리는 바로 온유라고 하는 그런 스카프를 매라라는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기억하기 쉽도록 긍휼과 친절의 정장과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의 액세서리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거의 공통점은 뭘까요? 긍휼과 친절,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 이 옷과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패션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긍휼과 친절, 긍휼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측은지심은 아니고요. 그가 상하지 않도록
그가 다치지 않도록 그의 상황을 먼저 배려하는 이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다음에 친절은 뭐냐면 그게 딱 눈에 띄었을 때 얼른 메꿔주고 싶은 것, 내가 가진 밝은 에너지로 누군가의 그 어둠을 빨리 메꿔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온유, 친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겸손은 내가 너보다 안 높아, 나 공격적인 사람 아니에요, 저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면서 나를 낮춰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온유는 나 차가운 사람 아니에요, 나 냉정한 사람 아니에요, 나 따뜻한 사람이에요 하는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건 우리 인간들이 서로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당신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당신의 문제와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태도가 바로 긍휼과 친절이고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란 말이에요. 이런 네 가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경계할 사람이 없어요. 딱 봐도 따뜻하고 친절하고 그 다음에 공격성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내 상황을 배려해 주는 모습이 가득한데 누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두려워하겠어요? 꺼리겠어요? 그죠? 만나고 싶은 사람이죠. 힘들 때 떠올려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와 그 다음에 공감 능력 위에 또 어떤 옷을 한 가지 더 입어라 얘기하고 있냐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코트를 입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갈 때 오늘처럼 좀 추우면 그냥 정장만 한 벌 띡 하고 입고 나가기 뭔가 좀 서늘한 느낌 있죠? 그러면 바바리를 입든지 얇은 코트를 입든지 그 다음에 겨울에는 더 두꺼운 코트를 입게 되겠죠.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코트를 바로 그 정장 위에다가 입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려드리고 있어요. 어떤 정장? 긍휼과 친절이라고 하는 정장. 남자는 어떤 넥타이? 겸손. 여성은 어떤 스카프? 온유라는 스카프. 그 다음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코트를 입을 때는 약간 무거운 색, 진한 색으로 입잖아요. 그래서 진청색, 바로 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코트를 입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오래 참음이라는 코트는 뭘 말해주는 이미지인가? 바로 제가 당신을 향한 긍휼과 친절, 당신을 향한 겸손과 온유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왜 그 오래 참음이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본질상 저 긍휼과 친절, 겸손과 온유, 여러분 좋으세요?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해야 되지? 내 사정을 먼저 봐야 되지.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친절해야 되지? 이런 거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친절하고 알고 보면 다 아이스크림인데 처음에 딱 만나면 외국인들이 좀 무섭다고 하잖아요. 딱딱한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바로 그런 것들을 대접받아 보지 못했고 서로 교류하지 못했던 오랜 역사가 우리의 얼굴을 좀 굳어지게 만든 거 아닌가. 그런데 막상 그 경계심이 풀리고 나면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없죠? 그냥 속에 간까지 다 내줄 정도로 우리는 좋잖아요. 그런데 바로 저렇게 내 본성을 반하는 긍휼과 친절, 겸손과 온유를 뭘로 꽉 붙들어 매야 된다?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코트로 붙들어 매야 된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코트를 딱 벗으면 긍휼과 친절의 정장이 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의 넥타이가 나타나고 온유의 스카프가 나타나고, 그걸 오랫동안 보존하는 그런 코트를 입어라. 이게 우리 기본적인 크리스찬의 패션 아이템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여쭤볼게요. 공부? 바지는 뭐? 긍휼. 제가 여러분 주일학생 되신 거예요. 바지는 긍휼. 외투는 이 윗도리는 친절. 그 다음에 넥타이는 겸손. 그 다음에 스카프는 온유. 그 다음에 외투는 오래참.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잘 외워주시죠? 네, 외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삶을 계속 사셔야 되거든요. 그 개념이 뭔지도 생각하지 않고 목표로 하지 않으면 그런 삶이 사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뇌리 속에다가 내 패션 아이템은 이런 거여야 돼, 내 속사람은 이런 옷을 입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패션을 처음 퍼뜨린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 예수님은 처음에 한번 딱 유행시키시고
새로운 유행을 일으키시지 않아요. 세상의 유행은 뭐죠? 이거 입었다가 다른 거 입었다가 더블 입었다가 싱글 입었다가 펑퍼짐하게 입었다가 타이트하게 입었다가 나중에는 언밸런스로 입었다가 뭐 별의별 패션 아이템이 막 생겨나잖아요. 뭐 핑크빛 입었다가 갑자기 청색이 유행하고 뭐 굉장히 세상의 유행들은 막 너무 자주 바뀝니다. 근데 성경의 유행은 바뀌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본질에게 너무나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옷을 입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영적 파티에 우리를 초청해 주세요. 그분이 잔치의 배설자이시거든요. 영적 파티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초청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좋은 옷들 입고 오셨습니다마는 진짜 입어야 될 옷은 그 속사람을 입히는 옷이라는 거죠. 이런 옷을 입은 여러분들을 와라 하면서 그 영적 파티에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 어서 들어오시게. 참 멋지게 차려입었구만. 내가 유행시킨 그 옷을 당신도 입고 있구만. 아이고 저기도 입고 있네 하면서 어서 오라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도 외면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덕담을 건네면서 서로에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너무나 멋지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러면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되죠. 아이고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고 옆구리 찔러서 얻는 고백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할렐루야가 그냥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교회 패션의 완성. 뭔가가 그래도 다 갖춰 입은 것 같은데 이 정도로도 충분한데 활용점정으로 더 화려하게 해주고 완벽하게 해주는, 모자람이 없게 해주는, 그리고 그 패션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주는 또 하나의 아이템이 있는데 그게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아멘. 이 기본을 우리가 너무나 잘 갖췄다면, 긍휼과 친절,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아이템을 우리가 잘 갖췄다면 이제 우리를 뭘로 묶어야 되느냐? 사랑의 띠로 그것을 묶어야 된다. 이게 패션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패션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교회 패션 트렌드가 있습니다. 교회 패션 트렌드는 타이트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 여성들 막 너무 타이트함을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타이트하게 입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남자인 저로서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패션 아이템은요 넉넉해요. 좀 이 세상의 용어로 하면 펑퍼짐한 거 별로 싫어하시죠? 펑퍼짐하게 보이는 거. 근데 교회 패션 아이템은 좀 넉넉하고 펑퍼짐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불편을 끼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패션은, 내가 유행시키려고 하는 패션은 다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이거 입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내가 이거 편하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입고 싶은 대로,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강조하고 싶은 대로 입습니다. 성격도 그렇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세상은 그걸 자꾸 칭찬해요. 너는 너야, 너의 개성을 드러내 하면서 개성을 잘 드러내는 사람들 와 하면서 박수 쳐줍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편을 끼치지 않아요. 세상의 패션은 나만 좋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몇 사람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패션은 나는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겠는데, 왜? 내 본성이 약간 반대하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좋아하는 그런 넉넉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넉넉한 품이죠. 그죠? 뭘 누구한테 주는데 요만큼 저하고 나하고 먹으면 하나도 안 남는 그 정도만 딱 베풀면 뭔가 우리가 좀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렇죠? 친절과 사랑은 여유 있게, 품 있게 이렇게 베푸는 거죠. 이 넉넉한 품에서 사람들은 긴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긴장을 해체하는 주 예수의 평강이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믿음 가운데서 바로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눠지고 그 사랑이 왕노릇하고 우리를 지배함으로써 거기에서 우리는 평강을 느낀다라는 거죠. 아, 지금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가 사는 공동체를 지금 지배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안도감이 듭니다. 이 평강을 구현하고 누리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평강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 펑퍼지만 넉넉한 그 사랑 가운데서 오는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용납받는 거, 이게 펑퍼짐한 품속 가운데서 넓은 그 폭넓은 넉넉한 품속 가운데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죠? 좁은 의자에서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좁은 침대에서도 편안하지 않아요. 좁은 품 가운데서도 우리는 편안함을 못 느낍니다. 넉넉하게 베풀어진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는 거라는 거죠. 여럿이 하나로 모여 연습하는 이 사랑으로 인해서 교회는 한 몸 된 공동체를 구성하는 거죠. 성도는 바로 여기서 그 넉넉함 속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용서가 뭐예요? 이만큼 사랑해도 되는 것을 조금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용서가. 그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영역은 이 정도인데 용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잖아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까지도 품어야 되니까, 꼴불견도 내가 품어야 되니까, 이게 용서 아닙니까? 그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까지도 그냥 안아야 되는 거죠. 그 안에 가시가 있고 그 안에 쓴뿌리가 있고 내가 품으면 나도 불편하지만, 그러나 용서라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그걸 품는 거죠. 이런 연습을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하게 된다. 그러면 어느덧 성도는 그 안에서 뭘 맛보게 돼요? 평강,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하면 5가지 플러스 1, 5 플러스 1, 이걸로 교회하면 딱 생각나는 패션이 완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긍휼과 친절,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의 띠. 완벽하죠. 이 정도만 되면 정말로 패션을 선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패션이 완성된 사람들, 흰 옷 입은 사람들이죠.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초청하십니다. 멋쟁이들의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16절 1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멘. 이토록 멋지게 바뀐 사람들이 매주마다 예배로 모여 축제의 미팅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일은, 우리의 매일은 뭐 하는 연습이냐? 우리의 패션 아이템에 나를 맞추는 연습이에요. 아무리 정장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원피스가 멋져 보여도 내 몸이 거기에 적응이 안 되고 딱 맞지 않으면 뭔가 이상해지죠. 그죠? 정장을 안 입던 맨날 캐주얼만 입던 사람이 면접한답시고 딱 슈트를 맞춰 입고 가면 뭔가 행동이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죠? 높은 그 굽이 있는 하이힐 신지 않던 사람이 원피스하고 투피스 쫙 빼입고 쫙 이렇게 하고 가려면 걸음걸이가 이게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 연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패션 아이템에 나를 맞추는 거, 적응시키는 연습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돈 주고 구입하는 게 친절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가를 내가 주고 구입하는 게 긍휼이 아니에요. 온유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겸손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막 그냥 처음부터 그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부러운 사람들이죠. 그냥 만나기만 하면 태생부터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다 갖추냐? 이 6가지 아이템 5 플러스 1, 이 아이템을 다 갖춘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다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더라도 주신 것마저도 연습을 해갖고 자꾸 개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게 주시지 않은 것들은 정말로 뼈를 깎고 연습을 하고 또 해야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 겸손하기 싫어하는 나를 자꾸 무릎을 쳐서 무릎을 꿇리는 연습,
자꾸 내 겉모양을 드러내고 싶고 내 성정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나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 이런 연습을 할 때 우리의 패션 아이템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축제에는 뭐가 빠지지 않죠? 말씀이 빠지지, 음식이 빠지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이 벌려주신 그 축제 안에는 뭐가 있죠? 말씀이라고 하는, 만나라고 하는 그런 탁월한 음식이 있죠.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식탁에서 이 만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걸 나누면서 배부르게 먹습니다. 말씀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성도들은 그걸로 말미암아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한 가족이 되죠. 옆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당신은 저와 한 가족입니다. 또 한 번, 저도 당신의 한 가족입니까? 저도 당신의 한 가족입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위로부터 공급되는, 저를 스피커로 삼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 설교가 자꾸 막 길어지는 걸 제가 느껴요. 아, 잘라야 되는데. 근데 뭐냐면 자꾸 뭐예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어. 말씀을 먹는 시간이 너무 없어. 빨리 좀 소그룹도 만들어지고 목장 모임 활발하게 되면 아마 제 설교가 20분은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찍 끝내겠습니다. 시범으로. 그리고 메인 디쉬를 우리가 먹고 나면 뭐가 꼭 차려져요? 터키에는 디저트가 빠지지 않죠. 가장 간략하게는 차이 한 잔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마도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터키쉬 딜라이트 하는 로큼, 뭐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아주 단 거, 슈틀라치 뭐 이런 거. 제가 슈틀라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그런 걸로 우리 서로가 달콤하게 하는 거죠. 왜 달콤한 그 간식이 발달돼 있다고 그러던가요? 이런 달콤한 거 먹으면서 좋은 얘기 해라라는 의도지 않습니까? 딱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인 음식을, 메인 디쉬를 배부르게 먹었다면 이제 디저트를 먹어야 돼요. 그래, 입가심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모스크바에 있을 때 참 부러웠던 게, 러시아 사람들은 이 시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는 보통 노래하는 거 이 정도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노래도 좋아하지만 시도 좋아해요. 물론 노래를 조금 우리보다 못하니까 시를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노래를 한국 사람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뭐 부활절이나 이런 좋은 행사 되면 분명히 꼭 시를 읊는, 낭송하는 시간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아줌마, 집사님 뭐 이런 분들, 정말로 시를 전혀 지을 것 같지 않은 분이 탁 나와서 멋지게 시 한 수를 러시아 말로 이렇게 쫙 낭송하는데 황홀할 정도로 멋있어요. 제가 말은 못 알아듣지만 진짜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런 걸 부르면서 우리가 그 식탁에서 디저트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경험들, 그 다음에 내가 위기를 극복하고 이겼던 그런 순간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죠. 시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네. 마침내 이제 한 지휘자가, 여러분 다 오세요. 우리 최경은 집사님, 우리 지휘 오늘 너무 잘하셨는데 여러분 다 모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합창 연습을 하게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바로 이 합창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는 독창을 연습하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뭘 연습해요? 합창을 연습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한 목소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거예요. 이토록 아름다운 축제의 기획자, 연출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죠? 이런 노래들을 독창만 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부로 탁 나눠가지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해가지고, 소프라노의 삶을 감당하신 분들은 소프라노의 노래를 부르고, 테너의 삶, 베이스의 삶을 감당하신 분들은 그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마침내 예수님이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베이스는 베이스의 소리를 내게 하고, 소프라노는 소프라노의 소리를 내게 하고. 여러분, 포레스텔라 알아요? 아시는 분? 포레스텔라.
손 좀 들어보세요. 포레스텔라. 아시는군요. 저는 거의 매일 듣는데, 그 화음들, 그것들이 너무 좋아요. 노래를 정말로 너무 잘한다, 세계적으로 너무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노래의 방향과 철학은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실력 하나는 끝내준다. 우리 한국인의 자긍심을 막 높여주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만들어내는 그 기가 막힌 화음들이 세계인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리액터라 그러죠. 리액션하는 사람들이 그냥 입이 찢어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격을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불러내는, 우리가 연주해내는 그 아름다운 하모니 합창을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노래에 귀를 기울이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뭐냐? 우리가 각자의 파트 연습을 하죠. 그죠? 이건 뭐냐면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번냄받은 영역 가운데서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면서 소프라노로 소리를 내면서, 베이스는 오 하면서. 그럼 그 소리가 모아지면서 각자의 개성과 살아낸 삶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무 센 건 워워 하고 컴다운 시키시고, 좀 약한 건 좀 일어나 북돋아 주시고 해서 정말로 멋진 곡으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노래를 마침 누구 앞에서 부르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이 땅에 참된 교회를 세우시려는 주님의 원리 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참되고 멋진 교회, 아름다운 하모니 합청이 울려 퍼져야 되는데, 그걸 위한 선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그 5가지 패션과 연관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은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옛날에 입시할 때 서한샘 선생이라고 있었거든요. 저 노량진에. 그럼 국어 딱 가르치시면서, 여러분 여기에 밑줄 쫙 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밑줄 쫙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뭐예요? 용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의 죄와 삶의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이가 있다면, 혹시라도 여러분 떨어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찌꺼기로 남아있는 그런 증오의 찌꺼기가 여러분도 모르는 저 어떤 마음 한켠에 방치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번에 대청소를 감행하셔서 다 떨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안 떨어버리잖아요. 당장의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적인 아픔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고요, 긍정적이고 희망의 모든 분위기들이 들끓고 있는데 찬물을 확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미움과 증오심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면 성령께서 수사하게 만들고, 성령은 아주 좋은 시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성령은 다 알아요. 그래서 성령께 맡기시고, 여러분도 몰랐던 숨겨져 있었던 어떤 그 찌꺼기를 완벽하게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신비하게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한 그 사람이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왜? 내가 용서했으니까, 풀어줬으니까 그 사람이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먼저 내가 자유로워져요. 사실 내가 용서했던 사람 묶이지도 않았어. 나만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묶고 나만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내가 용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혜택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풀어야만 하나님도 나를 풀어주신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요,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완전히 묶어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묶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공급되는데 결정적인 회방 역할을 합니다. 마치 하수구를 막고 있는 어떤 찌꺼기 덩어리인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소통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돼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그걸 풀어버리잖아요. 이 땅에서 그 묵은 찌꺼기 감정들, 숨어 있었던 것들, 자꾸 하수구 물을 막히게 하고 그래서 샤워할 때 물 내려가지 않게 만들었던 그런 머리카락과 여러 더러운 찌꺼기들을 내가 말끔하게 제거하고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샤워할 때 물이 샥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거침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대로. 이제 더 이상 원수가 나를 정죄할 근거를 우리가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누군가를 향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 씻어내시길 바라고, 미워하지 않았어도 뭔가 조금 찝찝한 마음만 있어도 가서 고백합시다. 미안하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고백의 말이 진실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내가 꼭 발설해서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 가운데 들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가 차밍존, 차밍 아시죠? 멋진 사람들, 차밍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존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패션의 1번지가 되게 하신다. 이 차밍존에서,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 차밍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속사람이 차밍해지는 이런 존에서, 이 공간에서 멋진 그리스도의 패션이 다시 유행되기를 바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옷을 완벽하게 입으시며, 저는 지난주 일생일 때 대단한 무지개를 한번 보았습니다. 사진 나오네요. 여러분 이런 무지개 보셨어요? 제가 이 무지개를 보면서 저희 사택을 마련해 주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마련해 주신 분께 너무나 감사를 드렸어요. 저희 집 베란다에서 바라본 곳이에요. 제가 유명 사이트에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멋진 사진들 보관해 놓은 그 사진 보관소에서 찾아온 게 아니고 저희 집 앞에요. 제가 평생에 이런 무지개를 본 적이 없어요. 몇 번 봤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한 반원을 그리고 있고, 그것도 쌍무지개로 그리고 있는, 2개를 그리고 있는 이런 무지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가 그냥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기도하고 꿈꾸었던 자에게는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 무지개 갖고 약속하셨잖아. 이제 내가 이 무지개 세상을 너에게 약속해 줄게. 다시는 홍수가 없는, 심판이 없는 그런 세상을 너에게 약속해 줄게. 이걸 바라보면서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와우, 하나님께서 터키에서의 내 삶을 저것처럼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리고 저와 우리 교회의 삶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를 저 쌍무지개처럼 만들어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부흥과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패션 1번지, 패션을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들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친절과 긍휼과 친절, 그다음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마지막 +1 사랑의 띠로 완성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패션을 평생 동안 연습하시고, 이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 아름다운 패션 아이템을 드러내고 홍보하시게 되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의 속사람이 이거보다 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해서 마련된 최고의 패션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가, 우리 이스탄불 땅에, 또 이스탄불 도시에, 또 우리 한인들에게, 또 우리 터키인들에게 신앙 패션의 유행을 일으키는 패션의 1번지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